다 같이 묵상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가까이 실제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동 8번입니다. 교동 8번 시편 19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으로 신기를 나타내는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불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다 오니 금 무겁고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결단할 때
귀한 제단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서 세워주신 문양교회를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오경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오경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셔서 꼭 필요한 자들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제단에 와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제단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에 대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버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던 모든 자들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 이상 아버지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무시한 날마다 더 많은 확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바꾸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우리 문명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 드리고선 우리 전도사님 예수님의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에 인도를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말씀이 아버지는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계속하게 생겨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는 생활할 때에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말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꼭 이 시간에 저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악한 영들 특단히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여기 아버지는 이제 나를 맡겨주신 제상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이도를 받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삶을 감당하는 데 주감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또 맡겨준 이 재단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재단이 이끌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노래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만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그 은혜 받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이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전문가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보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현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김보현이라는 분이 1998년생이고요. 유튜버로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재수해가지고 3수 만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분이 문제가 됐던 것은요, 이 사람이 실력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사건이 드러났던 것은요, 2022년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성적표를 위조했던 것이 문제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번째 시험 본 거죠. 수능을 벌써 세 번째 친구로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들어갔고요. 네 번째 본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했는데 그 성적표에 보니까 한국사가 2등급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등급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성적표를 보여줬는데요. 수능 성적표가 지금 그 9등급으로 되어 있으면 1등급, 2등급도 사실은 조금 그렇거든요. 1등급이 아닌 이상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거 보면은 문서번호가 위에 있거든요. 문서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 사람 진짜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에다 보여준 성적표는 한국사만 2등급, 나머지 다 1등급인데 여기 보니까 실제 등급은 국어가 2등급, 수학은 4등급. 4등급이면은 중간이에요. 되게 못하는 겁니다. 영어가 2등급. 근데 영어도 2등급인 게 좀 이게 문제가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거기다 생활과 윤리와 사상은 4등급.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자기 성적이었어요. 이것을 접한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서 번호로 진위를 확인하면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자기 개인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고 끝나는 거였으면은 뭐 아이 뭐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뭐냐면요, 유튜브가 이래 돼 있어요. 수학 1등급 쉬운데? 라는 이런 식의 자극적인 그걸 그런 거예요. 뭐 국어 1등급 쉬운데?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못 받으면서 뭐는 쉬운데 이러면서 자극적인 그런 것들 내면서 자기가 그 입시 쪽에 전문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성적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한 과목에 뭐 한 시간에 뭐 한 시간인지 뭐 2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70만 원의 과외를 이렇게 한다고 그게 공지를 올렸고 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 이 이화여자 대학교로 뭐 자기가 이야기하기에는 자기는 그 서울대를 갈 수 있었지만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수준이 그러면 뭐 2등급에 4등급 나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대학이라는 거를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이 알려버린 셈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학폭 측에서도 조금 당황스럽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사기죄로 고소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뭐 사과하는 그거를 하나 올렸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입시철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게 거의 뭐 묻혀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분노할 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입학이라는 거, 대학 입학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는 그래도 조금 더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김보현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추적을 하더라고. 추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지원했던 게 농어촌 전용을 지원했던 걸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 외 균형 발전식으로 지원했는데 이 사람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실제적으로 이 김보현 사람이 살았던 곳도 서울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은 그 대치동 아시죠? 대치동에서 그 학원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도 이 성적밖에 안 났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를 그 뭐랄까 절망시키게 하는 것이 그냥 집에서 저는 공부만 했어요. 과외 같은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뭐 학원 같은 거 가본 적 없어요. 이러면서 저 성적 잘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 거짓말이 좀 많이 아니다라는 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보여주죠. 자기는 뭐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대치동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고도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참 씁쓸한 사건이기도 해요. 세상에는 자신이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이 보이냐는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그 희망을 갖고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공부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혼자서 할 수 있고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진짜 신호인지 아니면은 잡음인지 그걸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신호인가 아니면은 그냥 소음에 불과한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지금 또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많은 예측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측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에 누가 당선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당선될 때 하면서 자기가 뭐예요? 마치 정치판의 전문가인 것처럼 막 드러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안 들어맞으면 어떻게 하죠? 안 들어맞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들어맞은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묻혀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나와서 한 번 더 이야기하다가 들어맞으면 아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가 맞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호입니까? 아니면 소음입니까?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막 투자를 이렇게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뭐 얼마 투자해서 뭐 50만 원 투자해서 뭐 1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유튜브에도 많이 봤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고 뭐 설명해야 한다 했었고 이렇게 해서 한 모으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표를 그려가면서 또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을 투자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주식을 투자해보면요, 딱 주식을 투자할 때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딱 사면요 떨어져요. 그러다가 아 이거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팔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요. 진짜 누가 딱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나를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사실 네 너무 민감한 건 누가 너를 쳐다봐. 근데 진짜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주식을 투자한지 안 하는지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식이라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쪽과 이쪽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잃어야지 어떤 사람이 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따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따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이 이거 땁니다. 일반인들은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개미 투자자들은 절대로 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가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걸 아는 것 같아. 압니다. 그 사람들은 딱 개미들이 많은 돈이 들어올 때 그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이 사람들의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매도라는 게 있거든요.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공매도를 던집니다. 자기가 주식이 없더라도 주식을 빌려가지고 막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따는데 계속 팔면은 어떻게 되죠? 주식은 팔면 팔수록 어떻게 되냐면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면 살수록 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이 사람들이 딱 보고 이 사람들이 요걸 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팔면 돈이 싹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살 때는 뭐냐면 자기가 빌려서 팔았으니까 빌린 값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차익을 냅니다. 이게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거예요. 즉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잃어야지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번에 있었던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개미 투자도 엄청 들어왔거든요. 엄청 들어왔는데 삼성이 이전까지 그렇게까지 안 올라간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나 다를까 개미 투자자들이 1년 정도 버텼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많이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삼성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식하면 돈을 딸 수 있다 어쨌다? 그것은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진짜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못 법니다. 돈을 그래서 진짜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고 싶냐? 저축을 해라 그런다. 저축을 해라. 저축하는 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 여러분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너무 난무한 시대입니다. 여기엔 자격증, 사회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라 형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전문가라고 부르는 그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어야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병을 잘 고친다 하더라도 그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치료하면 그 사람은 그 범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 보면요, 뭐 가르치는데 무슨 자격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학교에서 가르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교육 서비스가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라 그러죠. 그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못할까요?
면허 등의 방법으로 전문가로 자처하고 있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자신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들은 결과물로 말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권위나 법, 자격 등 능력과 상관없는 것들에 이 사람들은 의존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컴퓨터 지금 요즘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많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학교를 그 소프트웨어 과를 나와가지고 아니면 뭐 전산 뭐 컴퓨터 공학과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해야지 그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의외로요, 여기는 전혀 전공이 상관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도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컴퓨터 개발은 바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결과물이 바로 보이니까 이거는 자격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자격증이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준 사람이고 그런 것이 큰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유명한 기업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력으로 사람 뽑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진짜 너 할 수 있어 없어 그겁니다. 할 수 있어 없어. 그리고 더 뛰어난 회사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에게 지금 할 수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뭘 보냐? 앞으로 할 수 있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고 그들은 투자합니다. 그들은 투자해요. 박사 필요 없습니다. 석사 필요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학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들에 있어서는 오직 뭐만 필요하냐? 실력만 필요합니다. 그 실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결과가 그 돈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어김없습니다. 자격 같은 건 다 때려치웁니다. 결과만 가져오라 이겁니다. 결과만. 자, 그럼 실제적으로 자격을 갖추는 그런 게 중요하냐 아니면 진짜 결과가 중요하냐 이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왜 우리 뉴스에서 계속 정하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근데 진짜 자격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는요, 자격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 나무가 좋고 나쁜 거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실과를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얘는 앞으로 이런 혈통이 있어서 이 나무는 이런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나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좋은 실과를 맺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바로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도 우리는 결과로 평가를 받음을 언급합니다. 뭐 선한 의지, 뭐 의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 즉 실력이 아닌 자격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날뛰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들에게서는요, 신호와 소음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호와 소음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요, 그 소음하고 신호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신호는 여러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신호일 거다. 다수가 이야기하는 게 신호이고 소수가 이야기하는 게 소음일 거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뭐 문서비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더 적은 수의 문헌이 진짜입니다. 더 많은 수의 문헌은 가짜예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요, 신호가 더 많습니까? 소음이 더 많습니까? 소음이 훨씬 많아요.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오히려 소음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플라톤이 중우정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도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듣다 보면 자신만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 이 사람 A, B, C, D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요,
뭐가 틀리고 뭐가 옳은지 내가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즉 내가 계속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리 탐구에 대한 지속적인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반성과 탐구는 진리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요. 이 소음을 일으키기 위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목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자꾸 유명세를 자꾸 타고 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100%예요. 유명세를 자꾸 타다 보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소음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 계속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소음을 발생합니다. 이게 100%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사람 말은 100% 틀립니다. 100% 틀려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다만 어떨 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드러났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연찮게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다라는 건 100%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 소음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의 데이터를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역사로 가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여 소음으로 잘못된 예측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호와 소음의 이야기할 때 보면은 또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들 또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외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예외를.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특이해서 이렇게 발생했다. 또 이것만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소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신 피해야 되는데 진짜 좋은 신호는요. 그걸 가지고도 여기에도 들여도 맞고 저기에 갖다 붙여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호예요. 예외가 발생하는 것은 소음입니다. 거의 소음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리스크라는 것은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위험이고요. 불확실성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하고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자꾸 리스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함부로 예측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뭐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리스크 단계로 갔을 때 그때 우리는 신호 받아들일 수 있지. 불확실성에 있는 것은 소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불확실한 걸 가지고 붙잡고 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들. 이 사람은 이런 과정에 박사 학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은 맞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진짜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맹신하는 그런 풍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에서도 이런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독교에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나는 정말로 내가 체험한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전문가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부흥사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런 그 다음에 수많은 간증자들이 내가 만난 예수 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의 그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소음을 양성한 사람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호는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호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요.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시더라.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전문가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문가는 신학자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도 아니며 심지어는 의인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곧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말씀이 따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전문가들은 행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르며 그 열매를 맺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전문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문가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을 그리스도로 신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귀한 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문가에게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잘되며 강건하며 승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구주로 그리스도로 신한 죄를 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강건한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70장 보면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용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감사합니다. 주일에 성례에서 예배를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전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 저들도 구원에 이르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전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그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우리하는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주일원금 감사한금 주님 모두 다 은혜를 입혀 주셔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진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이 형통케 하시고 저들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부가 한 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비한 주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온 천하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이때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